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하고 성령 강림 13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통일없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보이로움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보혈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보시니 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힘쓰고 애쓴 주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평강과 자비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신 주님, 마치 비무장지대의 지뢰처럼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곳곳에 예기치 않은 수많은 위험이 드러납니다. 코로나의 공격, 만몬의 유혹, 개인을 넘어 집단의 이기주의까지 수없이 많은 인생의 폭발물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호와 인도를 더욱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의 전부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예배가 죄로 때묻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임하도록 모든 성도와 시간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좁은 길을 찾게 하시는 주님, 전하는 자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거룩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말씀이 생명이 되는 한 주의 출발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13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은 후에 23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대언에 대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탈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코로나는 잠식되기보다는 변이를 통해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10일 수요일에 우리나라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함으로 인해 나라 경제와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업자와 자영업자의 폐업, 그리고 인플레이율이 증가하고 국민 3명 중 1명이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등의 고조입니다. 세대, 지역, 신분 등의 사회 전반적으로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무서운 결속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마스크 쓰기, 손소독제와 같은 개인 청결과 행정 규칙을 잘 준수하며 위기를 타파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2년째에 접어들자 이런 응집력의 지구력이 고갈되어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제지하는 공무원을 칼로 가해하고 휴가지에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며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성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간은 예로부터 사회적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분과 생각, 심지어 현실 인식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과 동조합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인간은 관심사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이런 집단주의적인 속성은 많은 점에서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를 같은 편에게 연결해주고 우리에게 뒷마당 너머의 정보를 전해주며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의 도래로 우리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었고 세계 전역의 사람들과 연결할 가능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용성 뒷면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편식과 같이 인간의 관계에서 편속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관심사나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을 상실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은 세계관을 확대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심리학자이며 정서조절 전문가인 세라 로즈 캐버너는 자신의 저서 패거리 심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날 양극화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진영 논리와 패거리 문화로 인해 우리는 점점 내 집단에 매몰되고 있다. 그로 인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음모론에 휩싸여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다. 점점 내 집단에 평양되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단,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 따위가 비슷하여 구성원이 애착이나 충성의 태도를 보이며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심리적 집단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응원단끼리의 폭력 사태, 댓글창에서 진영 간의 네거티브,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지역주의의 갈등 등 이처럼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게는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푸지만 그 외의 외집단에게는 배척과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개인적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나 리더와 유명 인사처럼 이상화된 타자에게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적 플랫폼에서 많은 플로어를 거느린 사람,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비슷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고 그들과 동조화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유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비슷하게 해석하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제는 가상세계에서도 그렇게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집단의 편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과 정체성에 초석이 되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스승과 멘토를 만나야 하는지가 특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 50년이 지나자 재림의 지연으로 마태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 오리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희미해지고 어느새 신앙에 느슨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순교와 자연사로 제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새로운 해석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요셉에 대한 은혜를 잊은 애굽을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예수님의 의도와는 엉뚱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반율법주의자들과 과도한 바울주의자들이 그 대표입니다. 이들의 가르침대로라면 구태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스러운 영과 달리 육체는 이미 타락한 지체이기에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건립들이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힘들게 살기보다는 쉬운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의 제사를 함께 지내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예배라는 끈을 겨우 붙잡고 마음껏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고백과 전혀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지인 목사님들의 답답함을 가끔 저에게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자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크게 아멘 한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누고는 차량을 타면서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싸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예배와 삶의 이원화가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권사로, 동네에서는 부녀회장을 역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행실에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찬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을 꺼내면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맞장구를 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잘못 배운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삶에 적용하기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15절에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 그들은 16절에 가시나무나 엉겅퀴와 같은 존재로
18절에 말씀하시는 못된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 남을 찌르고 해하거나 마치 타인을 휘감아 양분을 다 빨아먹고 성장하는 그런 존재죠. 남은 죽이고 남은 해하고 자신만 사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쁜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썩은, 부패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맺은 열매는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썩고 부패한 열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들의 가르침에 쉽게 현혹됩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쉽게 이들의 가르침을 뿌리치지 못하고 현혹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자기 논리대로 풀이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66권 31,181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들은 짜깁기를 하는 겁니다. 짜깁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원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역사적 배경, 문법 등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루하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의 맹점은 귀에 들리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뭔가 조금은 싱거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설교가들이 자꾸만 옆길로 새는 것입니다.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가도록 훈련시키기보다는 말씀이 그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두드려 열리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사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중은 귀가 즐겁고 혼을 빼는 달변가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무엇이 은혜였냐고 물으면 예화만 기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청중은 이런 가르침에 몰리고 그 소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뒤로 한 채 성경을 읽고 자의적 해석으로 예화와 인문학적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중을 자기와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삶, 말씀과 삶으로 나가지만 그 설교자를 따르게 되면 설교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상황이 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 뜻과 무관한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는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뒤로 한 채 성경을 읽고 자의적 해석으로 예화와 인문학적 이야기만 드러내는 말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고 말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복이라면서
부와 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받는 비결을 쫓으면 썩고 부패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고백하지만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최후가 무서운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중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의 목적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왠지 자신들의 바람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였던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이기에 더욱 강력한 권능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가난과 약함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에도 기도에 불이 막 붙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기도하지 않으니까 현실이 그렇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하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과 방법 앞에 세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 기도하고 왜 기도의 권능을 바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자가 썩고 부패한 열매가 아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영역을 줄이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과거의 교회를 찾고 목사님께 교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답답한 문제가 풀리는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심하게 표현하자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이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교인들에게 들었던 인사말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면서 선물이나 사례를 합니다. 목사는 당연히 성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기도했다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사와 성도의 간구와 일치했기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에 목사님께 인사하고 사례하는 것 제가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되지 않아도 목사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사님께 감사하고 사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럴 행위를 보면 기도의 목적이 마치 우상을 찾는 자들과 다르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목적을 위해 점쟁이와 무당을 찾을 때 무엇을 주지요? 복채를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숭배의 대상만 바뀐 행동을 교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은요, 우리의 바람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우선되거나 전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맨날 부정적이고 상처로 얼룩진 생각을 가지고 꼬이고 날카로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도전받는 행동을 한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내면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심한 표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다른 신앙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자들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과 목적 완수의 방법은 사실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성도는 들리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자신의 바람과 문제 때문에 권능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바람도 덤으로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충분히 넉넉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인정받고 도전 주는 좋은 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좋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오멜로소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곳 보험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을 내려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원을 베푸시고 여전히 하늘의 평화와 평안으로 덮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두렵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집단화되는 세상의 관계성이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집단화하게 하옵소서. 타인을 이해하는 법이 상실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울타리를 넘어 생명으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자녀들이 예배와 신앙을 통해 좋은 나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평화와 소망과 생명을 품고 떠올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영의 지배받아 정직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의무와 감사와 소망과 약속과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의 목적과 의미는 제각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이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상달되게 하옵소서. 드림의 순전함이 동행의 충만함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나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도전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과 그리고 그들의 바람과 바라보는 모든 비전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면서 행복하고 보람된 이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